찬송가 3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 또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제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들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러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제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기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바둑 용어에 보게 되면 미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오래됐죠.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바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둑을 마치 인생에 비유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내용이 원작이 만화인데 윤태호 작가죠. 참 대단한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미생은 뭐냐면 바둑을 뜨다 보면요, 완전히 살지 못한 돌들을 얘기할 때 미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무리가 끝까지 되지 못해서 완전히 살아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굉장히 접전이 붙을 때 그게 오히려 큰 위협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상은 완전히 산 것은 완생이 되지 못한 상황을 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노래가 우리 옛날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런 노래와도 사실은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이 미생이란 단어입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와 내부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이 성벽 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6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성벽 건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벽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벽이 거의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성벽 건축이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무엇입니까? 문짝을 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거의 이제 무너진 틈들이 완전히 보수되어지고 성벽은 단단해졌는데 이제 문짝만 달게 되어지면 이제 끝이 나죠. 그런데 이 문짝 다는 것들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벽에 문짝이 10개나 되는 큰 또 대공사가 남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해왔던 것에 비하면 이것은 작은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완성은 아니지만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한 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1%가 2%가 남은 그 상황에서 세 가지 함정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 재건이 거의 완성되자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노 평지에서 우리가 한번 만나자.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서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의 오해를 풀고 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해를 풀자는데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데 여러분 거절할 명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만남에는 함정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평화적인 제스처로 보이지만 이것은 유혹이고 미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그곳에 불러 세우고는 그를 통해서 뭐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유혹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온오평지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로, 회색지대로 우리를 초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오늘 주일인데 친구들이 야 그동안 며칠 보지도 못했는데 꼭 주일날 약속을 잡으려고 그래요. 꼭 주일날 찾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칙이 없으면 무너지고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과의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 원칙을 세우는 일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이라는 것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어른과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씩 둘씩 살짝 뭘 해주기 시작하면
길을 열어주면 그것이 나중에 친절이 호의가 뭔지를 모르게 된다는 겁니까? 친절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일을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삼성같이나 이렇게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씨가 그 삼성 직원들이 뭐 하는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 자그마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중에 참 힘들게 이렇게 회사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좀 이렇게 오늘은 좀 일찍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정을 봐줘서 한 번, 두 번 허용을 하다 보면 그게 마치 권리인 것처럼 언제부터인가는 아예 말도 하지 않고 늦거나 아예 말도 하지 않고 일찍 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되고 나면 무엇이 됩니까? 누가 사장이고 누가 직원인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생겨든 거죠. 직장도 그것도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날의 가정들 가운데서 친구 같은 부모님과 자녀들 대화하고 소통이 되는 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것들을 잘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굉장히 늦게 저를 낳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부모인지 누가 자녀인지 모르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그 중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칙을 가지고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원칙을 여러분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 상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려놓고 내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시스템적으로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느헤미야라는 원맨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들이 전체 여러분 뿌리 깊게 내려져서 이 느헤미야가 부재의 상황에서는 이 공사의 마무리를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까? 느헤미야에게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의 이 성벽만 건축하고 일단은 성벽 건축이라는 한 곳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이 모든 일에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고 느헤미야의 원맨 리더십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성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만 삼성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재용 씨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삼성이 갈팡질팡하고 여러분 흔들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장의 한 사람이 부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세워진 그러한 중간 지도자들이 여러분 흔들림 없이 그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부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회사의 리더십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잠깐의 부재가 여러분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국내에만 머물 뿐만 아니라 해외 순방도 가고 장기간 출장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국정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면 초창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아직 완전히 잡지 못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흔들린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있는 지금 상황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그리고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산발락과 대적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 사람 한 사람만 끄집어내고 나오면 이 공사는 성문짝 하나 다는 것만 또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만 빼고 나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얼마든지 이 일이 회방 놓고 이 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때 냉철해야 됩니다.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와 또한 내가 없어도 될 자리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좀 그런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일을 돕는 우리 메이드가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아떼가 있어요. 우리 가정들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는 가정들도 없는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부재가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날 식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청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못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분들을 같이 해내지만 없을 때는 이 일에 같이 이 일들을 돕고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또한 여러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다고 밥을 굶어 오늘은 아떼가 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밥을 다 굶겠습니다 라고 되거나 아니면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의 상황은 그의 부재를 가늠할 수 없는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영적인 회색지대의 초대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의 함정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대적들이 그에게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시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5번이나 끈질기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급하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이 마무리가 되면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치명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도적질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것은 편지를 보낼 때는 도장이라는 것을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맨 마지막에 여러분 편지 봉투에 침을 발라가지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봉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읽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네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 네가 지금 이 성을 세워서 네가 유다의 왕이 되고 왕에게 반역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 내용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국정원에다가 아니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네가 안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하는 모든 과정들이 보면 정말로 악하다라는 그 말 외에는 다른 것들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것 가운데서 솔선수범하여 그는 자신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의 월급을 받지 않고 그것도 무려 12년 동안이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 받는 월급들을 스스로 중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봉급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들을 사용을 해서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감당을 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네가 반역을 꾀하려고 하는 그 증거가 아니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이유들은 네가 그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을 사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힘을 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된 겁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루머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오해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 항상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 원칙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들은 전화로 문자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만나서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느헤미야의 답변을 오늘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그 나머지 일에, 그런 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기로 여러분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서 이 남겨진 일들을 저들의 어떤 악성 선전이나 루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집에 자전거가 하나가 있는데 말입니다, 자전거를 오랫동안 타지 않았더니 자전거에 바람이 빠지더라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원래 자전거는요, 타고 다니면 바람이 빠지지 않습니다. 타고 다니면 자전거는 여러분 공기압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전거를 그냥 세워놓으면요, 저절로 바람이 빠집니다. 한 두 달 동안 세워놓으면요, 그냥 바람이 다 빠져요. 알지 못하게 빠집니다. 우리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지속하기에 어려운 상황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그냥 잠시 쉬어간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여러분 영적인 바람들이 여러분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유들도 있고 그런 생각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타이어가 결단코 바람이 빠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를 여러분 잠잠케 만드는 것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이런 산발락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년 365일 가운데 한 번 교회에 빠진다고 해서 한 주일 두 주일 빠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자칫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큰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또한 나라를 위해서 큰 기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자리를 잘 지키는 하나님, 그러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본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미생의 단계에서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적들의 타협과 그리고 적들의 위협이 하나님 상존하며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역할들을 잊지 않고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나님 마지막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 바람이 빠지고 또한 아직 살아나지 못하는 미생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여 하나님 2% 부족한 짝퉁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 명품 같은 그런 우리 인생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